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공회 신학자 중에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히 급진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이시긴 합니다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새로 만난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오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주나 세상 바깥 저 멀리 하늘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의 커다란 인격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것이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기적이 필요할 때쯤 되면 가끔 세상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쯤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그때 기적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개입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저 멀리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렇게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고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결코 멀리 저 하늘 어디엔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생각하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나의 일상의 삶 속에 내 걸음걸음마다, 아니 내가 숨을 쉬는 순간마다, 내가 생각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셔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거는 이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발시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매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수선한 생각의 소음을 끄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접속하는 영적인 멈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할 때 마치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죠. 개입해달라고, 오셔서 내 필요를 충족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정말 뭡니까?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접속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라고 하는 처자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게 일상의 삶이에요.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이 나홀의 성이에요. 그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11절을 읽어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성 밖, 나홀의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꿀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거기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한 거죠. 여러분, 지금 처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감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시각에 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지? 생각했단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어디예요? 우물 곁이에요. 저녁 때가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처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니까 그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풍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은 처자들이 다 물동이 들고 오는 거예요.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처자를 만나면 되겠거니.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그리고 그 우물 곁에 낙타들을 꿀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하십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물을 때에 자꾸 뭔가 이상하고 특별한 방법 같은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불필요한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정이 어렵게 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생각
생각을 주시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떠오른다고 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면 거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생각을 넣은 거죠. 뭘 생각?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재빠르게 주판을 튕기고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룟 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많은 가룟 유다 안에 하나님,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더니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인구조사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게 아니죠. 인구조사하는 게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러나 그 인구조사하려고 하는 생각을 사탄이 다윗에게 넣었단 말이죠. 다윗은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생각을 우리 안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당신 안에서 생긴 것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안에 생각을 하나 딱 집어 던져 놓고 그 생각이 마치 내 안에서 그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술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니까. 사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너무 간단하죠.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12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예요. 이 종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길을 떠날 때부터 줄곧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 하나님과 연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 상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 속에서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연결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을 우리 안으로 넣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주시는 생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받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 이 종이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여기 우물 곁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물 기르러 나오면은 내가 마시게,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러고 그렇게 말할 때 흔쾌히 마시세요. 그렇게 물을 내어주고 옆에 있는 낙타를 보고 낙타들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할게요 하고 물을 다시 기르러 가는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배필이라고 생각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올라와요. 누구예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리브가가 흔쾌히 여기 있습니다. 물을 마시시죠. 그리고 낙타를 보더니 이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할게요. 그리고 가서 물을 떠러 갔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가? 그리고 그 다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족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맞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과 연결시켜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일상의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접속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을 그 안에 넣으셔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도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물 곁에서 일상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일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흘러들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접속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고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삶으로써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상의 삶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어수선한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성령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흘러들고 그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